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2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3장 우리 1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젊음을 가진 제가 그 우리 할머니 권사님을 이렇게 뵐 때에 나라에 대한 걱정도 또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을 갖고 사랑해야 될 텐데 너는 뭐지? 참 부끄러운.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군대를 공군 장교로 갔는데요. 공군 장교로 갈 때 제가 목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해서 애 낳고 조금 키워서 나온다. 두 번째는 서울에 전세금을 부모님 돈 받지 않고 이렇게 그 공군 장교 월급으로 적금 들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서울에 전세금을 확보한다. 세 번째는 서울대 교육대학원 들어가서 야간 교육대학원을 나는 끝내겠다. 저는 사실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늘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배속지가 어디로 발령이 나야 됩니까? 서울에 있어야 되죠. 드디어 서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너가 그동안 기도할 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너가 기도했잖아. 근데 너가 서울에 발령을 받고 또 배속지를 좀 이렇게 어떤 근무하는 데를 편하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좋은 기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 장교 가운데 이제 늘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고 늘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맞기도 많이 맞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사병으로 갈 걸 괜히 말이지 힘들 때는요. 분명히 기도 응답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 기도 교인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거의 매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라가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6월달을 맞이해서 저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번 달은 조금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런 말씀을 좀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정부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디도서의 내용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모두 몇 장이죠?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장은 교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렇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2장은 가정이고 3장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디도서 2장 15절,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디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여기 너는 누굴까요? 디도죠. 그죠? 디도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죠? 이게 뭘까요? 바로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 또 특별히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또 정부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떤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이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권위가 서야 됩니다. 이제 권위가 무너지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의 통치자,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교육은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어떤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것이 생기면서 어쩌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고소 고발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육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 왔는데, 지금 교육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뭐 누가 이렇게 하다가도 뭐 서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이것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부모와 자녀에게 말이죠. 말씀드리면 싫더라도 나를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한 그 부모님이 나에게 고면하면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따르는. 물론 좋은 부분들은 또 부모가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또 공권력은 어떻나요? 공권력은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나요? 너무 무너져 있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미군들도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철저하게 그런 휴일이나 이런 거 엄격합니다. 뭐 자유롭게 뭐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죠? 그분들 철저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진정한 권위는 세워져야 되는데, 이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는 그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다투고 그냥 그럴 때에 그들의 해결책은 유일했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자.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따르는 거죠. 요즘 그럴까요? 참 그 가정이 때로는 다투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이 목회자가 이렇게 판단력 있나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와줄 뿐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기보다는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선한 일이 열심을 내기보다는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책망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나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 성도들 책망을 하나요?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을 따끔하게 책망하나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선생님께 야단 맞고 맞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될까요? 이전에 부모님은 그랬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근데 요즘 부모님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탓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린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했거든요. 지금은 남의 아이를 탓합니다. 선생님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권위가 무너진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책망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말이죠. 본을 보이고 누구도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도록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세상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 3장 1절에서 정부에 대한 신자의 태도인데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과 또한 정부가 잘못할 때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죠? 외식하는 자요, 화했을진저 굉장히 독설을 퍼붓거든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독설을 퍼붓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위선된 부분들. 그죠? 남들이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안 하고 집만 지우는 우리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열불을 하는 말이죠. 비교를 해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들은 그들의 어떤 지도자 그 부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윗선됨을 이제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건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가라고 말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이 병이 진짜 나았는지를 당시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의 그 위치를 인정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죠? 다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대로 행하고, 그죠? 뭐는 따르지 말라고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가 안 좋더라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뭘 본받지 말라고요?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그죠? 행동까지도 본받으려고 그러고 말은 들으려고 안 하고. 우리가 이거 구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저부터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으면 듣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싫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도 돌아갑니다. 디도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위가 어디서 왔나? 권위의 출처라고 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셔서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학교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오나와 그분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래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복지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교회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사회기관으로 하나씩 넘어갔죠. 원조는 말이죠, 기독교 내에서. 제가 지금 기독교로 본 세계사에 보면 개신교가 들어가면 말이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학교가 말이죠 세워지고, 특별히 여성들의 교육, 그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죠?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하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이죠 들어가면 이렇게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복지시설. 그죠? 이것은 기독교,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외로운 자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곳곳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실 때에도 바로 이런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분을 좀 도와야 된다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 가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소개받습니다. 부탁을 하죠.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법규나 이렇게 복지하는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그분들을 격려하고 돕겠습니다. 명단을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정말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또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내종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저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거나 우리 장로님께 말씀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좀 힘을 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누가요? 누구를 준비하게 하라고요?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 행하는데 준비를 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선한 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부에 복종하기 어려운 경우, 경자로 끝났네요. 복종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복종할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내 죽기 전에는 너 교회 못 나간다,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럴 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부모님도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이 아파도 순종할 수가 없죠.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불의와 악을 강요할 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것은 말이죠. 선한 일을 하라고, 공의를 시행하라고 이렇게 통치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통치자가 말이죠. 반대로 거꾸로 하네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가 없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말해 순종하되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진급도 빠르고 승진도 하고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 로마 시대에 황제가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우상시하면서 또 일제시대에 말이죠. 천황 앞에서 절을 해라.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죠. 천황한테 절을 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 의례이지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다. 이것을 총해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죠? 사실 이 죄는 엄청 큰 겁니다. 천황한테 그게 어떻게 국가 의례입니까? 그죠?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성경 인물도 보십시오. 어쨌든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고 우리 코로나 때 그죠? 우리가 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말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말이죠. 가만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참 마스크를 언제 벗었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린다고 법적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방해는 바로 말이죠. 즉심에 넘겨드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은 복종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우리 왜 그런지 성경적 근거를 우리 한 두 구절 보겠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 요한이 말이죠. 감옥에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잡혀갖고 말이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죠?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아무리 군이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이 말이죠. 우리 하는 부분을 협조하고 원칙적으로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어떤 기관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기서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기독교는 지방색을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그 부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신 목적,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그죠? 우리 기독교는 좌파, 우파,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말 자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니 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마음들이 상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참 그것이 그 자체가 저는 마음이 상합니다. 슬픕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충동이 이렇게 되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충돌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적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복종과 순종은 거부감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